너무도 아름다운 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계절,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이 봄이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봄입니다. 보다라는 것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봄이 되면 얼마나 볼 것이 많습니까? 엽록색의 그 푸른 잎들, 또 피어나는 알록달록 그 아름다운 꽃들, 볼거리 많은 이 계절을 표현하기에 딱 알맞은 단어가 봄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아름답게 핀 그 꽃 한 송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따스한 햇살을 받기도 했겠지만 때로는 모진 비바람을 맞으며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그가 가진 생의 아름다움을 마침내 그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침내 꽃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낸 것입니다. 인생도 그와 같은 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꽃을 피워낸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보면 그렇게 위인이라고 말하는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라는 분들의 삶을 보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재능을 꽃피워낸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그러한 위인들입니다. 링컨이라는 대통령, 우리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그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약혼자가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는데 죽음을 경험합니다. 먼저 떠나보내게 된 이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또 출마를 했지만 8번이나 선거에서 떨어지는 낭만,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링컨입니다. 그러나 그 모진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링컨은 드디어 16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링컨은 노예 제도를 폐지한 대통령으로 역사 가운데 그 이름이 널리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반항적인 아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지원한 학교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땐 아인슈타인을 마다할 학교가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아인슈타인이 지원한 그 학교에서 탈락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인슈타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대성 이론을 제시하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오늘도 수많은 인생의 역경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몰아쳐 오지만 오늘도 저 들에 핀 꽃처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인생의 꽃을 마침내 피워내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를 떠올리면서 내가 그때가 가장 좋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과거의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봄도 그렇죠. 올해가 좋았다고 내년에 봄이 안 옵니까? 내년에도 봄이 오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그 찬란했던 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신 인생의 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마침내 피워내야 될 그 꽃을 피워내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 가장 젊은 날이다. 가장 예쁘고 가장 멋진 날이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때를 추억하게 되겠죠. 그리워하게 되겠죠. 그때 참 좋았는데.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너무도 아름답고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네, 정말 멋지십니다. 네. 오늘이 가장 젊을 때고 오늘이 가장 멋지고 오늘이 가장 예쁘신 때입니다. 오늘도 그 인생의 그 깊은 감사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생은 드라마로 한번 만들어도 진짜 너무도 재미있지 않을까. 그냥 창세기 말씀 읽기만 해도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막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이야기가 너무 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내 인생 책으로 써도 몇 권 쓸 거고 드라마로 쓴다고 하더라도 장편 드라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야곱 저리 가다 나도 내 인생 할 얘기 많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야곱도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로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잠깐 오늘 그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참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욕심 많은지 쌍둥이인데 큰형 첫째가 태어날 때 그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쌍둥이인이 같은 날에 간발의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동생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무리 동생이 형 되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형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이거 바꿀 수 없는 그냥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동생으로 야곱은 태어났습니다. 동생은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장자의 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형의 상황을 잘 이용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들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속여서 장자의 그 축복 기도를 형 대신 받는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변장하는 장면은 저 첩보 영화에 나오는 그 변장 그 기술 저리 가라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형의 채취가 있으니까 형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신의 옷을 벗고 형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형은 털이 많은 남성적인 사람입니다. 털이 복슬복슬합니다. 가슴에도 팔에도 막 다 있습니다. 양의 털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몸에 붙이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변장을 한 것입니다. 형 에서인 것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결국은 아빠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대신 받습니다. 정말 그 욕심과 또 그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형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형이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나면 날 죽여야 되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야곱은 어머니의 조언대로 하란 땅 먼저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형 에서로부터 목숨 한번 부지해 보려고 먼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 찾아왔는데 그런데 그 집에서 인생의 외나무 다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피하고 싶은 사람을 마주 대하게 됐을 때 이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야곱은 꼭 자신 같은 사람, 자신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교활하고 더 능숙한 사람이죠.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깜쪽같이 속이는 외삼촌 라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걷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라는 이야기처럼 야곱은 도망쳐간 그곳에서 자신보다 더한 그 속임꾼, 그 속이는 자 라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반부는 이 야곱이 라반을 만나서 어떻게 그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지 그 야곱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상반부는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외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추측하는 대로 라반은 욕심이 많고 셈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집에 와서 한 달간 지내는 동안에 이 야곱의 모습을 찬찬히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꽤나 성실하고 또 일꾼으로 쓰면 꽤나 요긴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불러다 놓고 묻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거저 일하고 그렇게 너를 시켜 먹을 수는 없으니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 내 품삯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딸이 둘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야곱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은 둘째 딸 라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위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섬기겠습니다. 월급 없이. 대신 그 딸을 주는 조건으로 내가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야곱이 제안한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7년간의 근로 계약을 맺습니다. 당시 결혼할 때에 신랑은 신부의 집에 결혼 지참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왜 돈을 줄까 생각하는데 먼저 그때 당시 딸이 시집감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그냥 딱 객관적으로 보면 일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주는 것입니다. 시집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집에는 일할 수 있는 손 하나가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딸을 시집 보내면서 사위에게 그 결혼 집참금을 받는 것이죠. 오늘 이 라헬이라는 딸도 오늘 말씀 야곱과 만나는 말씀, 오늘 본문 앞부분이죠. 야곱과 만나는 말씀에 보면 이 라반의 딸 라헬도 양떼를 치고 있는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딸인데 양을 치는 그 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라반의 집에 일손이 모자란 것이죠. 아들이 없으니까 또 종을 부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손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그마저도 손이 주는 것이니까 마땅히 그 결혼 지참금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신랑과 신부의 이 결혼 지참금은 마치 결혼 이 서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주고 받는 이 계약의 행위를 통해서 결혼했다라는 것을 확증짓는 그러한 그런 보상의 성격도 있고 또 약속을 하는 행위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결혼 지참금 대신에 7년간의 이 일을 품삯을 받지 않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계약을 하게 된 것이죠. 도망쳐 나온 야곱에게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결혼 지참금이 없습니다. 미천이 없습니다. 대신 몸으로 7년 동안 봉사할 테니 딸을 제게 주십시오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7년간의 임금을 계산하면 그때 당시 결혼할 때 지불했던 결혼 지참금 그 금액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되나 보았더니 결혼 지참금보다 이 7년의 품삯이 약 2배, 3배 정도 더 비싼 금액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2배, 3배 다른 사람이 지불해야 될 그 금액보다 2배, 3배가 되는 그 금액이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그 라헬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 힘들지 않다, 그것을 어떠한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겠다라는 마음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그렇게 7년간 야곱의 성실한 그 노동력을 통해서 아마도 많은 그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약속한 7년이 되어서 야곱이 라반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나오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아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주소서. 벌써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약된 기간이 다 됐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날이겠습니까? 7년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7년짜리 적금 들었는데 적금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날짜 이렇게 세고 있는 거죠. D-일주일 이렇게 세고 있다가 그날 딱 되자 라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던 그 라헬이란 여인과 결혼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그 딸을 제게 주십시오 말하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성대하게 결혼식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그렇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니까 잔치에서 빠져서 또 안 되는 이스라엘의 그 품목 가운데, 결혼식의 품목 가운데 하나가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대접했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 잔치가 뒤로 갈수록 안 좋은 술을 내놓는데 너는 어찌해서 더 좋은 술을 내느냐라고 그 연회장, 회당장이 그렇게 칭찬을 했죠. 그것처럼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또 아마도 기쁨에 취해서 또 이 잔치의 포도주에 취해서 야곱은 그렇게 그날 밤 취한 상태로 있었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서 라반이 그 야곱의 그 방에, 그 신방에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를 그의 방에 들여보냅니다. 당시 신부들 머리에 면사포를 쓰고 신랑을 마주 얼굴로 민낯으로 대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었기에 아마 면사포를 쓰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밤, 첫날 밤 신랑이 들어왔을 때 촛불을 꺼서 그 방을 깜깜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외삼촌 라반은 그날 그 저녁 야곱이 그녀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준비와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첫날 밤을 보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주대하는 장면이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바바밤. 이때 효과음이 나왔을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 7년 동안 그토록 오매불망하며 기다렸던 그 여인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가 자신의 방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큰 사기, 희대의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내 아내가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계약하고 그리고 결혼식 치르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입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친족인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신부를 바꿔치기 당한 것입니다. 이거 물를 수도 없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야곱이 아마 엄청난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외삼촌 라반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을 7년만 부리고 놓아주기에는 너무 아까운 일꾼인 것입니다. 날이 가까울수록 7년 만기가 다가올수록 라반도 고민했겠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야곱을 내 곁에 붙들어 놓을까? 그러다가 계획을 짜고 이 일을 지금 벌인 것입니다. 야곱이 날이 밝아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 그 언니 레아라는 사실을 알고 라반을 찾아와서 따집니다. 그때 라반이 그가 준비한 답을 합니다. 오늘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7일을 더 채워라. 이 결혼식, 지금 레아와 함께 벌인 이 결혼식 잔치가 끝나기까지 이 7일을 채워라. 일단 이 결혼식은 끝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라헬도 너에게 줄 것인데 그러면 7년간 나를 위해서 더 일해야 된다. 지금 그 계약을 7년짜리 지금 계약서를 다시 내미는 것입니다. 라반이 계획을 짠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한 것입니다. 일부러 말하지 않고 미리 말하면 거부할 게 뻔하니까 말하지 않고 레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조건을 또 제시하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면 여기에다 사인해라. 지금 계약서를 들이미는 것이죠. 7년을 더 붙들어 놓으려는 목적으로 레아를 라헬인 것처럼 속여서 첫날 밤 그 자리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거절하지 못할 그 제안을 함으로 그가 목적하는 바 7년간의 계약을 더 이끌어낸 것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성경은
처음 7년, 야곱이 이 라헬과 결혼할 것을 생각하면서 일했던 그 7년을 마치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절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은 7년의 세월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7년을 수일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속임 당하고 나서 다시 7년을 일할 때에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런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기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던 첫 번째 7년하고는 두 번째 7년은 마음이 다른 것이죠. 속아서 7년을 더 일하게 된 것인데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통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으로 7년을 견뎌냈을 것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꼼짝없이 당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아챈 그 아침에 야곱은 외삼촌을 향해 분노하며 가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어떻게 외삼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분통하며 분노하면서 따졌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7년 전 형 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 대신에 에서 대신에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형 에서가 알아챘을 때 성경에 보면 그가 소리내어 울면서 아버지 앞에 내 동생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울며 부르짖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더니 이제는 아버지를 속이고 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다라고 야곱을 향해서 분노하며 울며 부르짖었던 것이 형 에서였습니다. 7년 전 형 에서처럼 오늘 야곱은 그렇게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그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속이는 자 야곱, 그 위에 야곱을 속이는 라반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일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리신 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야곱을 그 행실대로, 야곱을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형 에서를 속이고 또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그 축복을 받았던 그 야곱의 행실대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오늘 라반을 통해서 갚아주십니다. 보응하십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벌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이 14년 동안 야곱은 지내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한없이 가슴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과거 속이는 자였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또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손길 가운데서 변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고 속이는 삶 속에서 이제는 가해자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임 당한 자로 피해자로서 야곱은 지금 이 외삼촌 라반 앞에 피해자로 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어려움 그 속에서 오늘도 야곱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였던 자를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의 행위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오늘도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만나게 된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나의 어떤 문제를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가, 만지시길 원하시는가, 오늘도 영적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또 우리의 삶 속에 느끼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자신이 속이는 자였던 그 과거의 삶을 한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또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문제 앞에서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앞부분의 이야기는 이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절 31절 35절은 그의 아내 레아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본문의 시선은 이제 야곱의 아내 레아에게로 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나오지만 야곱은 레아가 아니라 그의 동생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야곱은 먼저 레아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순서로 보면 레아가 첫째 부인, 정실 부인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두 번째 부인인 것입니다. 레아가 첫 번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둘째 부인인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오늘 30절에도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눈에 띄게 다른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더 티나게 보였던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토록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을까? 왜 언니 레아가 아닌 동생 라헬을 사랑했을까? 말씀 속에서 단서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있는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지금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력에 대한 이야기라면, 만약 언니 레아가 시력이 그냥 단순히 눈이 나빴다라는 이야기라면 아마 뒤에 라헬에 대한 이야기도 라헬은 눈이 좋았더라, 2.0이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야 됐을 겁니다. 눈이 시력이 나빴더라 라고 했으면 동생은 눈이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문맥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뒤에 곱고 아리따웠더라 라는 이 라헬의 말을 비추어서 보면 시력이 약했더라 라는 이 말은 지금 외모와 관련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습니다. 그때 당시 뭐 안경이 없었을 테니까 시력이 약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눈살을 찌푸리게 되겠죠. 뭔가를 보기 위해서 눈살을 찌푸려야 됐을 것입니다. 뭐 팔자주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보기에 인상이 그렇게 썩 호감형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여인은 아니었던 것이죠. 시력이 약하였더라. 첫 번째 해석은 그와 같은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주석가들의 해석이 두 번째 해석은 눈이 부드러웠다, 시력이 약했다라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눈이 부드러웠다라고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눈에 총기가 없었다. 똘망똘망한 눈이 아니라 눈이 흐리멍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매력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외모적으로 언니 레아보다는 동생 라헬이 더 곱고 아리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그토록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이름만 보아도 조금 또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레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암소입니다. 네, 암소. 잘 기억하십시오. 암소입니다. 그럼 라헬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암양입니다. 네, 암소, 암양. 어떤 게 더 호감이 가나요? 이제 뭐 개인 취향이죠. 취향인데 왜 소라고 했는지 등치가 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 소. 암소가 언니 레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암소. 동생 라헬은 암양입니다. 이름 속에서도 얼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야곱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라헬을 너무도 사랑했고 또 결혼한 이후에도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라반이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을 첫날 밤에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넣게 됩니다. 그 방에 넣게 되죠. 라반은 그 외삼촌 라반, 그들의 아버지죠. 아버지 라반은 이 라헬을 원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야곱에게 언니 레아를 내밉니다. 마치 끼워 팔듯이 파는 겁니다.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이 동생 라헬을 주지 않고 외모가 조금 부족하다 생각되었던 레아를 같이 야곱에게 아내로 주는 것입니다. 라헬을 얻고 싶으면 이 레아와 먼저 결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7년을 더 일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선 그냥 딱 라헬하고만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레아와 결혼했으니 그것 때문에 또 7년을 더 일해야 됐으니 야곱의 마음에 레아가 얼마나 싫었을까요? 결혼하긴 했지만 또 첫 번째 정실 부인이긴 하지만 야곱의 심정에는 레아가 그리 예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아멘.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라헬을 더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 사랑받지 못하다라는 말보다 더 직설적이고 더 강한 표현입니다. 보면 미워하다, 증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미워하고 증오한 것입니다. 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보다 이 사람을 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 모든 것의 그 탓을 레아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아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남편에게 구박받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여인인 레아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레아에게는 사랑받지 못하는 미움받는 레아에게는 자녀를 주시지만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자녀를 줄줄이 낳습니다. 넷을 낳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 이 르우벤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라아라는 말과 벤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르우벤이라는 큰아들의 이름이 됩니다. 라는 보다, 또 벤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고 레아가 고백한 것입니다. 보라 아들이라. 이 아들이 남편 야곱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을 레아는 기대한 것입니다. 제가 드디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 여기 있습니다. 제 아들을 보십시오. 지금 그 내미는 심정으로 르벤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아가 고백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보다 라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보시고 내 아들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 일을 통하여서 야곱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기대했던 것이 라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을 낳고도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더 자주 찾아갔겠죠. 그런데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고 그의 언니 레아가 또다시 두 번째 아들을 임신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이 아들의 이름 또한 의미가 있는데 쉐마라는 단어에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쉐마라는 말은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쉐마라는 단어에서 시므온이라는 둘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시므온을 낳고 레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쉐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야곱이 그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나의 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내게 이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남편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레아가 또다시 셋째를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은 레위라고 짓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연합하다. 남편과 이제 드디어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기대하며 레위를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아들 셋이나 낳아 주었는데 이제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느냐?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레아가 아닌 라헬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들 셋을 낳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랑받고 싶어도 사랑받을 수 없는 그 딱한 처지가 레아의 삶의 모습입니다. 동생입니다. 더군다나 동생입니다. 동생에게 남편의 사랑을 빼앗기고 그렇게 자신이 수년간 아들 셋을 낳아 기르면서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은 자신을 향해 돌아서지 않습니다. 깊은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레아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레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으로 채우려 했던 그 레아의 공허한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만족이라는 그 사실을 레아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넷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오늘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넷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그 뜻은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낳고 나서 지은 그 이름은 그 이름 안에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와 바람을 안고서 그 세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넷째를 낳고 나서 레아는 그 이름에 남편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비록 그렇게 소외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애 넷을 낳는 동안 레아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유다라는 이름 속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의 사랑을 갈급해하고 목말라는 그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애 넷을 낳는 동안 레아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에 수없이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레아의 시선이 남편에게 향해 있을 땐 불평과 원망과 또한 그 부당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눈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넷째 아들 유다를 그의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곱과 이 레아라는 두 사람의 인생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결혼하게 하십니다. 또한 레아는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레아를 하여금 남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우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 레아에게 있어서 남편 야곱은 그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하며 원망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약속의 주인공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이 지금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삭과 리브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야곱과 누가 있을까요? 레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부부는 누구인가? 야곱과 레아입니다. 야곱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이 막벨라굴에 다 묻힙니다. 막벨라굴은 아브라함이 산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져 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습니다. 야곱이 죽어서 야곱이 누구하고 그 막벨라굴에 묻혔을까요? 레아하고 묻힙니다. 왜냐하면 레아가 첫째 부인, 정실 부인입니다. 레아가 야곱과 함께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이 레아에게 주신 넷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유다입니다. 유다는 누구이냐? 유다는 그 후손이 다윗이고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열방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바로 레아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생각에는 라헬이 그 자리에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라헬을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그 열방의 어머니의 자리에 레아를 두시고 그를 통해서 유다와 다윗과 그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야곱의 인생, 레아의 인생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진 않으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진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오늘도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